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암몬 사람에게로. 오늘 본문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달리아가 암살당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바빌로니아가 세운 그달리아가 유다 총독으로 자리를 잡았고, 백성들이 잡혀간 빈자리는 남겨진 빈민들과 돌아온 유다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땅은 폐허가 되었지만 조금씩 사람의 생기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달리아를 비롯해서 남겨진 백성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땅을 잘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달리아의 무딘 마음이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떠나고 안정기를 찾을 무렵 그달리아를 암살하려 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정보는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암살을 사주한 사람은 암몬 왕 바알리스이고, 실행에 옮길 사람은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인 이스마엘입니다. 엘리사마와 느다니아, 이스마엘은 모두 다윗의 자손이자 왕족 출신으로 느다니아와 이스마엘은 군인입니다. 이들은 투철한 민족주의자로서 바빌로니아에 맞서서 남유다를 지킨 가문입니다. 반바빌로니아파인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친바빌로니아파인 그달리아는 매국노와 다름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총독이 된 후 벌이는 정책이 모두 바빌로니아 친화적인 정책이었기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들이 나라를 되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암몬 왕이 그들을 유혹한 것 같습니다. 당장 바빌로니아와 맞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바빌로니아의 꼭두각시인 그달리아라도 죽인다면 조금은 틈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도 그것을 다행이라고 여기며 오히려 적국에 더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임시 총독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암몬 왕과 결탁하고 암살을 시도합니다. 문제는 그달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대책이나 준비, 심지어 긴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그달리아에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두 파로 나누어서 대립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으니 평화협정을 맺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찾자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마엘이 암살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달리아가 아무런 준비 없이 이스마엘과 그의 부하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신중했다면 자신에게 정보를 준 요하난을 대동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암살은 생각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준비 없이 이스마엘을 만났고 결국 그 자리에서 죽임당합니다. 우리의 무딘 마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상태는 큰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지금 그달리아의 행동이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잘 짜인 판이 다시 깨졌습니다. 반면에 이스마엘은 나름 치밀했습니다. 그달리아를 죽인 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없앤 것입니다. 다음 날 그달리아를 만나기 위해 세겜과 실로, 사마리아로부터 80명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마엘은 마치 자신이 그들을 맞이하고 그달리아에게 안내하는 척하면서 그들을 유인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살려두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암몬으로 망명할 때 뇌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이 죽인 사람이 물 웅덩이에 가득하다고 기록합니다. 방해가 될 만한 사람은 모두 제거한 것입니다. 그 후 남아있던 백성을 포로로 잡아서 암몬으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달리아의 무딘 행동과 반대로 이스마엘의 철저한 행동을 보면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썩어 없어질 목숨을 위해 온갖 애를 쓰는데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생명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스마엘의 행동이 그달리아의 행동보다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사실 그달리아의 행동이 너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세상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지혜로워 보이는 이유는 그들의 지혜가 빛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이 너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것입니다. 세상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생명,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녀들의 지혜는 결국 한계를 만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토록 많은 피를 흘리고 치열한 싸움을 벌인 이스마엘의 마지막 선택은 암몬이었습니다. 참으로 허무한 선택입니다. 암몬을 선택한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토록 최선을 다한 것일까요? 그저 남겨진 사람들이 친바빌로니아화 되는 것이 싫었을 뿐입니다.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을 거스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마엘의 선택은 남겨진 유다 사람들에게 혼란과 공포만 주었습니다. 예전에 방송인 이경규 씨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서워진다. 이스마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자신의 신념으로만 똘똘 뭉쳐 있으니 모든 것을 망칩니다. 이후 남유다는 다시 한번 큰 위기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를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념이 확고해질 때 스스로 멈추어서 자신을 점검하는 조심성이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할수록 위험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